그 신성한 생명을 갖게 하고 새롭게 하여 그 신성한 새 창조 되게 하네. 거룩해 하여 그 신성한 본성을 갖게 하고 변화시켜 그 신성한 형상을 갖게 하네. 형상 본받아 그 신성한 요소를 갖게 하고 영화롭게 해. 그 신성한 형상 온전히 갖게 해. 하나님의 유기적 구원 생명 안에 왕 노릇하게 해. 영원한 경륜 성취해 신성한 목적에 이르게 해. 거듭나게 해. 그 신성한 생명을
그 신성한 본성을 갖게 하고 변화시켜 그 신성한 형상을 갖게 하네. 형상 본받아 그 신성한 요소를 갖게 하고 영화롭게 해. 그 신성한 형상 온전히 갖게 해. 하나님의 유기적 구원 생명 안에 왕노를 타게 해. 영원한 경륜선 취해 신성한 목적에 이르게 해. 감추었었지만 이제 나타났네. 오 신성한 사랑 하나님과 사랑 증량할 수 없네. 그분의 그 마음 사랑에 빠졌네. 그분 사랑만이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 닮게 하네. 우린 그의 표현 진부 그분 확장 영원히 함께한 나눠질 수 없는 부부가 되어 함께 사네. 거절당한 그분 눈먼 자들이네. 그러나 그 사랑 그 마음 변찮네. 사람으로 오셔 완전한 뜻 따라 예수라 불렸네. 우리 찾아왔네. 사랑에 빠졌네. 그분 사랑만이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 닮게 하네. 우린 그의 표현 진부 그분 확장 영원히 함께한 나눠질 수 없는 부부가 되어 함께 사네. 죄인 되었지만 구속한 받았네. 날 위해 죽으신 부활하신 그분과 연결돼 언제나 함께해. 그분을 누리며 화해함 받았네. 사랑에 빠졌네. 그분 사랑만이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 닮게 하네. 우린 그의 표현 진부 그분 확장 영원히 함께한 나눠질 수 없는 부부가 되어 함께 사
잊지 않으리. 그분만 원하네. 사랑에 빠졌네. 그분 사랑만이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 담게하네. 우린 그의 표현 친구 그분 확장 영원히 함께한 나눠질 수 없는 부부가 되어 함께 사네. 그분은 어디에 계시는지 돌이 무덤에 옮겨있는 그들이 데려갔을까. 어느 곳에 제자들 빈 무덤에 왔었네. 그러나 그들은 곧 집으로 사실만 확인했을 뿐 찾지 어디에 계시나요 나의 사랑 예수. 당신을 찾고 있는데 어느 곳에 당신을 원해요. 내 맘이 부서지고 있는데 그분만 내 안을 채우는데 눈물이 흘러내리네. 오네 사랑. 누군가 나의 뒤에 서 있네.
아직은 나를 만지지 마라. 먼저 아버지께 가야 한다. 내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형제들에게 말하여라. 내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 올라갔다고. 그분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화내지 말라.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행위와 성품에는 어느 정도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질의 변화입니다. 주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믿은 지 몇 년이 되었으면서도 성질이 믿지 않을 때와 같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일입니다. 주님을 믿자마자 성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서 나쁜 성질이 여러 해 동안 남아있게 하여 변화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몇 가지 표현.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몇 가지 뚜렷한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마땅히 이 몇 가지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표현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 다른 성경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온유함이지 강팍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온유함을 배워야 합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주님의 태도는 온유하였습니다. 그분은 겸손히 나귀를 타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지 자신을 위해서 말하고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는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조바심을 내지 않고 참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항상 기뻐하는 생활입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거나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어떠한 것도 평강을 방해하거나 잃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그들의 평강을 계속 지켜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친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항상 스스로 겸손해야 합니다. 화를 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합당치 않다. 위에서 말한 사랑과 온유함과 자기를 부인함과 인내와 기쁨과 평강과 겸손 등은 다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표현입니다. 반대로 화내는 것과 성질을 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표현에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화내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말하면서 화를 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믿는 형제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주님의 우리에 대한 명령은 그들을 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면 화내는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에게 성질을 부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기묘한가를 보아야 합니다. 행위로 사랑할 뿐 아니라 또한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어쩌다가 한 번, 두 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여러분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화를 낼 수 없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땅히 온유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온유하셨습니다. 그분이 나귀를 타고 오심은 그분의 왕되심이 그렇게 엄격하지 않고 온유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이 대화하기 쉽고 요청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이 그와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말하기 어려운 사람이 아니고 가까이 하기가 어렵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만일 우리의 태도와 성품이 온유하다면 자연히 성질을 낼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분노는 강팍한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질을 내는 것은 사람의 감정에서 가장 거칠은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에서 가장 섬세한 것은 사랑, 즉 자애입니다. 사람의 감정에서 가장 거친 것이 바로 성질을 내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성질 내는데 지위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성질을 잘 내고 잘 다투는 것은 거칠은 태도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온유함과 어울리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부인하기를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버리기를 원하고 개인의 권리를 내려놓는다면 성질을 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다투지 않으면 성질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반드시 자기를 버려야 하며 자기를 보호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때에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리한 태도로 나올 때가 있고 여러분을 자극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랑은 자극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또 우리에게 인내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일이 주님의 허락하신 일일진데 우리는 그것을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곧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인내하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생활이 인내하는 생활이라면 성질을 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기쁨은 곧 생명입니다. 어느 누구도 화를 내면서 동시에 기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화를 낼 때 분명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쁘면서 동시에 화를 낼 수 없습니다. 만일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면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화를 내는 것은 지위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질의 지위를 주기를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만일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다면 여러분의 나쁜 성질은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 평강이 충만케 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떠한 일도 우리의 평강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일에서든지 평강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 속에 평강이 충만하다면 화를 낼 가능성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스스로 낮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높고 큰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서 자신을 낮추신 분입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가 스스로 낮추는 사람이 되는 것이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낮추는 주님을 따르기를 배워 자신을 낮추는 길을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주님은 형제에게 이유 없이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에게 속한 사람이 이유 없이 성질을 내고 함부로 화를 낸다면 주님은 싫어하십니다. 특별히 형제에게 성질을 내고 노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성질을 내지 않고 함부로 노하지 않기를 배워야 합니다. 화를 내는 원인, 자아. 화를 내는 것은 하나의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화내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질의 문제가 가장 낮은 일임을 시인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은 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은 지 10여 년이 지나서야 자신의 성질을 제한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음을 발견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화를 냅니까?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성질을 해결하지 못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지를 알아야 이 문제의 해결책을 알 수 있습니다. 성질의 문제는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성질이라는 두 글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보통으로 여기는 것을 성경에서는 주의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성질이 병이 아니라 병의 증세이기 때문입니다. 병과 증세는 각기 다른 것입니다. 맹장에 염증이 생기는 것은 하나의 병이고 체온이 올라가는 것은 하나의 증세입니다. 병이 있기 때문에 증세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증세만 치료하려 하고 병을 고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잠시 동안 열을 내려가게 할 수는 있으나 병은 여전히 있으므로 얼마 안 가서 열이 다시 오를 것입니다. 화내는 것은 병이 아니라 증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병의 뿌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뿌리를 찾으면 자연히 화를 내지 않게 됩니다. 병이 없어지면 증세도 자연히 없어집니다. 우리는 성질이 병의 증세이지 뿌리가 아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질을 병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질을 병으로 여기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이 어려운 것은 다 그의 성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는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낼 때 즉시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외우며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으므로 화낼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은 병의 증세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병을 치료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화를 낼 때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긴다 해도 여전히 화를 낼 것입니다. 화를 밖으로 내지 않더라도 속으로는 낼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람이 화를 내는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화를 내는 것은 다 우리의 자아와 관계 있습니다. 자아를 처리하지 않고 성질을 처리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다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자아가 그의 병이지 성질은 그의 병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자아가 있기 때문에 성질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처리를 받는다면 그의 성질은 자연히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자아를 주의하고 성질을 주의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면 성질의 문제는 자연히 해결됩니다.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질의 문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협의회 정회원인 LSM의 영적 서적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출판사입니다. 도서문의는 1600-3191, 인터넷 주문은 www.kgbr.co.kr입니다.